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상을 드리므로 주의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부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유를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3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양약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친밀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보혈을 씻겨주셔서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위로가 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넘어가고 또 병들어서 두려워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IR 바이러스 때문에 가축들이 한 수천만 마리가 도살당하고 또 돼지들은 돼지열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많이 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희들 한 주 동안 건강한 몸으로 지켜보호해 주셨다. 주의 첫날, 이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에 바쁜 일과를 다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신 곳으로 각 성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쓰임받을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저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난날 수없이 제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서 생명 남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부끄럼들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질병은 떨어져 나가고 다툼은 떨어져 나가고 각종 저주와 불행과 슬픔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간직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10의 1조, 주정원금, 선교원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또 각자 기념할 만한 일들을 맞이해서 성도들 애찬을 위하여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성전 안팎을 가꾸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들을 성실하게 성전 위하여 애쓰는 여종들을 기억하옵소서. 남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교사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그리스도 안의 모든 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축복의 일인가를 경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보 오른쪽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있는 밑에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본성과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참된 교회로서의 진리의 터입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된 그 집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나무를 통해 예시된 대로 혼합된 특성이 있는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큰 집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귀한 그릇은 신성한 본성인 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인 은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와 다른 참된 유명인처럼 이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붙잡는 확실한 터가 이루어집니다. 천한 그릇은 타락한 인생의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집니다. 후메노와 빌레도와 거짓 변명이들은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귀히 쓰는 것은 본성의 문제이고 거룩하고는 위치의 문제이며 합당한 일은 실행의 문제이고 예비함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자, 이 뜻은요, 교회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성장만 크게 발전하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모두 천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요즘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탄의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곳의 원천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 귀히 쓰는 건 본성의 문제다.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는 위치적인 문제인데 죄에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타락한 육체 오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합당하면은 실행의 문제인데 말만 들었지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비함은 바로 훈련의 문제인데 훈련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지탄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바로 교회로 전락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본성인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워지고 인성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그 메시지가 왔었는데요. 최현 권사님 남편 오성갑 집사님이 지금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입원해 계신데 어젯밤에도 이 소변줄을 막 빼버리고 호흡기줄을 막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서 밤새 꼴딱새고 있다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장 밑에 대동맥이 핏줄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심장 바로 위에 대동맥이 또 부풀어서 거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순간 즉사하는 겁니다. 근데 수술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수술로 하기도 어렵고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소변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뵀을 때 한쪽 다리와 팔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소변줄을 끼웠는데 이걸 막 불편하게 막 잡아 뽑아버리니까 다시 상처가 되고 피가 나고 그걸 다시 또 인기 품고 하려니까 강원도라고 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꼬딱 새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질병이란 누구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고 강구를 듣고 집중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김정자 자매님도 김수현 집사님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보면 제가 볼 때 그분이 아무리 거기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좋아졌다는 게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퇴원을 하든지 요양원을 가든지 어떤 구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온 가족의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분수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조상하게 절하고 세상 지내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이 우상 믿고 귀신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 항상 다툼이 돌아져요. 우상이 있는 집안은 항상 싸웁니다.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싸우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약국 다녀와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음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물질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1년에 2번씩 돌아오잖아요. 철저히 처리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유익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우상에서 자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2월 1일 새벽은 전성도 월상 예배를 드려줍니다. 철저한 순복으로 마귀가 일으키는 각종 불행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 땅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여호와는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는 이 땅에서 죽게 하느라고 먹게 기회 나무가 마련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이름은 그 땅에 보면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황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이때 내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는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근처까지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게 하시고 그 앞에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위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 때 사람 안에는 성령의 4개의 강이 흘러서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처럼 빛나게 살고 달고 풍성한 결실인 성령의 인격, 신의 성품으로 바꿔져서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자, 지난번에 이어서 태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의 인간의 삶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축제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축제의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화목한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산 중앙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바로 생명나무를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제가 예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수록 사람 속에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강들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은 에덴에서 발원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은혜의 강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 요한복음 7장 37, 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의 강의 근원은 4곳으로 갈라져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누구든지 아무리 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악한 사람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4곳 사방팔방에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0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한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부요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구원에 이르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소대지에 생명나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에겐 비성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성령의 강을 말하는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비성강이에요. 자, 비성이란 값없이 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급돼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에베소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화목하다는 뜻이고요. 또 목마르지 않는다, 갈증이 없어진다 그 말을
성질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이 나는 거, 혈기가 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은혜의 갈증, 은혜의 성령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표시예요. 자, 두 번째, 비송강은 한라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송이라 금이 있는 한라 온 땅에 둘렀으며. 자, 한라란 자라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비송강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각양 좋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 자라는가?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화평의 나무가 자라고, 온유의 나무가 자라고, 절제의 나무가 자라고, 충성의 나무가 자라고, 인내의 나무가 자라고, 각종 성령의 인격의 열매들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여러분이 사람의 인격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장명과 반면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반듯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사람의 인격이 반듯해지고 삶이 반듯해지고 질서가 있어져. 결과적으로 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화목해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은, 혈기를 자주 낸 사람은 질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날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신 비송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순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송이라 금이 있는 한라운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누군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의 비송강이 흘러서 귀한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귀한 보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밝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니. 신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신 비송강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금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말씀에 순종한 만큼 흙덩어리가 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는데 그 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얼굴이 빛나게 되고요, 화사하게 되고요, 잘 늙지는 않습니다.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야. 여러분이 저보러 이렇게 목사님들, 모르는 목사님들이야 인사하고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그럼 저 50대 후반으로 가. 50대 중반하는 후반으로 가. 네? 6학년 6반이라고 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동안이란 말을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동안으로 돌아. 하여튼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늙지도 않고 잘 병들지도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아픕니다. 또 자꾸 싸우게 돼요. 자꾸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잖아요. 얼굴이 확 펴져. 네? 저기 강남의 정형외과 안 가도 은혜의 성령의 다리미를 문질러버리면 쫙 주름이 사라져요. 네? 은혜의 주름이 져도 이쁜 주름이 있고요. 인상 쓰는 더러운 주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할수록 은혜의 성령의 비손각으로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요, 베들레헴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진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죄인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신 비손각이 흐를 때마다 더 거듭나, 더 변화받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지금부터 제가 아이들이 쭉 와서 6명이 와서 인사를 쭉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꼬맹이 요한이가 와서 이리고 와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해. 걔가 분명히 김창윤, 김우숙 권철님의 아들인 거 분명해. 근데 아들 노릇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걷는다는 것은 지금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어른이 돼서 사람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첫걸음을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줄수록 아이가 제대로 걷게 되고 나면 뛰게 되고 또 일할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붙여도 그 사람을 화목해 만들고 구원을 시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가 여러분을 바로 거듭나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비성감으로 내 안에 흐르면 호마노도 생산된다는 거예요. 호마는 보석으로 흙이 고열과 고압력에 의하여 눌려져서 변화된 것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모두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벼곡과 홍보석처럼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벼곡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되어져서 신성이 나타날 때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을 되게 하고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 앞에 의로운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변화돼야 의롭게 살지 그렇지만 항상 불의와 불법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1장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장착할 새 예루살렘 성도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흙덩이가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생명나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성령의 안배로 각종 고열과 압력들이 몰려오는데요.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킬 때에 우리 속에는 각종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혈기와 고집과 불순종과 다툼과 분열과 술 취함과 담배 피는 것들은 다 흙덩이의 특징들입니다. 이것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각종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석처럼 빛나고 심지가 곧으며 온유해져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져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석으로 바꿔질 만큼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40년간 운병가요 애굽에 박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살인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쳐서 성령의 안배에 따라 각종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4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영도자로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고 사모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하나님도 어렵다고 인정하고 사람도 어렵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목도되지 않으면 우린 지금 다 수준이야. 부끄러워. 저는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정부에서 방송에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 막 그렇게 막 지적하잖아요. 이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병이 바로 걸린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치료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돌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생명나무 열매인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수록 기온강이 굳소 온 땅에 흐른다는 겁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굳소 온 땅을 둘렀고. 아멘. 기온이란 물의 경유란 뜻으로 풍만함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마철에 물이 경유처럼 흘러갈 때에 각종 쓰레기들이 다 떠내려가 씻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주께 돌이킬수록 성령의 기온강이 급류처럼 내 안에 흘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내 속에 죄악의 쓰레기들이 다 청소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 앉아있을 때 성도 같아.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몸에 인사불성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집사를 억장이 무너질 일이. 한 번은 이 시장 통을 가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최현희 집사님이 권사님 댁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을 이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지. 막 몸을 토닥토닥 뛰는 거예요. 집사님 나보고 담배 피다가 얼른 뒤쪽으로 가서 감춘 거야. 근데 너무 무심코 그냥 빨리 감추다가 그냥 불이 있는 데를 잡은 거야. 그래서 뜨거워 발딱발딱 뛰더라고. 얼마나 얼굴이 무색한지. 여러분 목사 속여서 무슨 소리 해줘요.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무슨 집사님이 담배 하나도 못 끊냐고. 무슨 성도가 담배도 하나도 못 끊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에요. 죄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온강은요 구스 온 땅을 불렀다는 거예요. 구스란 에티오피아의 히브리어로 검은 얼굴 즉 죄인의 변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라는 깜둥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디오피아 사람을 구스라고 말해요. 구스 사람들 다 까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스 사람 까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서 이제 죄를 안 바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표범은 어떻게 까만 점 하얀 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것은 죄인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때 하얀 점이 나타나고 어떤 때 까만 점이 나타나고 어떤 때 사람들 보는 앞에 의롭게 해서 의로운 척하고 안 보는 때는 몰래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처럼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는 건 기적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생활하면서 3년 정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 통탄한 일입니다. 통탄한 일이에요. 그만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수록 성령의 기온강이 경류처럼 내 속에 흘러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여 줄기게 될 때마다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 습관들이 씻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 열매를 먹을수록 십대길 강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십대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십대길이란 티그리스의 히브리어로 신속한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십대길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는데요, 아수르란 죄인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명 남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죄인이라도 성령의 생수이신 십대길 강이 우리 속에 신속하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저주받은 내 안에 성령의 십대길 강이 신속하게 흘러서 더럽고 추한 세상 습관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러운 죄악의 습관들을 잘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인들로 저주받은 아수르 사람들이었지만 선포되는 생명 남으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완악하고 강팍한 내 속에 성령의 십대길 강이 신속하게 흘러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흐르지 못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죄거든요. 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아주 성령의 이 개천이 조그만 실개천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어떤 죄를 졌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그렇게 막대기가 큰 죄에 막대기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성령이 안 흘러. 안 흘리면 방언이 그냥 막혀버려. 그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터지거나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를 확 쏟아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떠버린 것처럼 죄를 그냥 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생명 남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그런가요? 아멘 하고 예 하고 순종할 때에 신속하게 바로 십대길 강인 바로 신속한 은혜의 성령이 흘러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이신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유프라테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브라테는 페라스의 히브리어로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 남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네 가지 강들이 흘리는데 비손강, 기온강, 십대길 강, 유프라테 강이 막 은혜의 성령이 흐릅니다. 이 흐를 때 흐름을 흐를수록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는다. 다시 계시록 20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이죠. 같이 22장 1절 2절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내게 은혜의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언제 흘렀느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요. 길 가운데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 흐를 때 어떤 일을 해요? 강자외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죠? 강자외에. 기분이야만 그 물만, 그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나무신 예수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대. 할렐루야. 12는 하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도 겸손도 또 충성도 능력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은 다 맺는다 그 말이야. 맺는 게 뭘까? 내게서 나타나는 거야.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나무,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만국이라는 열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안 믿는 이방인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우리 행실.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운 행실을 바로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이 행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가 담배 피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를 발견하고 얼른 뒤쪽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달아서 아 이건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만약에 끊었다. 그러면 뭐예요? 담배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술 먹다 끊으면 어떻게? 술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면 나가는 만큼 여러분 질병이 떨어갑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치료받는 거요, 변화되는 거요, 바꿔지는 거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막 느끼고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야 주께로부터 너에게 육회의 날이 오리니. 할렐루야. 육회가 뭐요?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리니. 그 소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생명나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15절 시작. 여호와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경작한다는 것은 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밭을 일궈야 돼. 마음의 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밭,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밭 중에서 오직 옥토만 열매를 30배, 100, 60배, 100배 줬습니다. 길가밭이 뭐예요? 세상 것을 가득 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툭툭 튀어버립니다. 불순종과 거역과 무시가 늘 따라다닙니다. 자, 돌짝밭은 뭐냐? 숨겨진 죄가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술 얘기를 했는데 술을 먹으면서 안 먹은 척하고 계속 먹는 거야. 담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먹은 척하고 계속 피는 거야. 그게 돌이야. 그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 거듭이 납니다. 싹시 났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지 못하고 해가 나니까 어떻게 말라 죽었고. 그게 뭐야? 믿음이 말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변화되지 않는 거야. 치료받지 못하는 거야. 해결되지 않는 거야. 가시떨이밭은 가시나무 위에 넝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 밑에 씨앗을 뿌렸어도 그 싹씩 났는데 가시넝쿨이 봄이 되면 싹씩 나잖아요.
싹시 나니까 이파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밑에는 그 기운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컷 기도해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일락,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가시더니 같죠. 이런 사람은 거듭은 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옥토만 열매가 있는데 누가 보시죠? 18장을 보면 옥토는 좋은 마음이니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한 자니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윤내고 불평하는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회개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변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해볼까요?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여기서 이 안다는 게 오이다야. 경험했다는 뜻이야.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면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는 어떤 사람은 술 냄새 나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옆에 내가 쓱 지나서 어떤 사람은 담배 냄새 나더라고. 어떤 사람은 소주 냄새나, 어떤 사람은 막걸리 냄새나, 어떤 사람은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냄새나.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관용과 능력이 이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전부 꽃에 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에 향기가 있고 꿀이 있으니까 벌과 나비가 보이는 거죠.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먹혀서 주님 앞으로 이끌림마다 구원의 거룩한 데에 합류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믿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세울 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울 때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은 불행에 치출한다.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세워줘도 지키게 하시고 오늘부터 지킬까요? 원수마귀 등 귀신들로부터 지켜줘요. 질병으로 지켜주시고 사촌에서 지켜주시고 각종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에덴 동산의 행복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명 남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4대강이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흘러넘쳐서 속에 신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만나면 한방 웃음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에게 너를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들이 다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다툼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이 임하면 싸움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 옆에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누가 좀 잘못해도요 긍휼히 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희한합니다. 성도들의 장점을 봐요.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늘 어떤 집사를 보면 그 집사람이 신실이야. 그 집사람 기도 많이 해요. 그 집사람 우리 기도의 기둥이요. 그 집사람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쁨이 떨어지잖아요. 그 집사람 아이고 무쪽같이 생긴 게 고집만 셔갖고 승질머리는 개떡 같고 야 똥이 더럽혀야지 무서운 게 아니야. 야 그게 능이가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남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가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단점을 얘기하면 절대 사람을 못 삽니다. 근데 장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살려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 무심코 말이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명을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자꾸 버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틈에 그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살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포용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돼야 여러분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리고 구역 식구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소서. 여러분만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귀를 할례하셔서 합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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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여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속히 저들이 신의 선포로 변화되어져서 질병은 떠나가고 다툼은 떠나가고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각종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신 그리스도 충만해져서 저들을 통해서 일곱을 주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게 하사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져 살아나는 역사를 부릴듯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신앙 공동체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우편에 있습니다. 주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다같이 320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기쁨 삼으신 그새 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기쁨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기쁨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기껏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같은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기껏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들을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복함으로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의 인성과 신성으로 저들을 대치하셔서 속히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만민이 복도하게 하소서. 열국의 약절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통하여 그들의 불의와 불법의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들이 치료받게 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음껏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을철 농부의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다 떠나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영향력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영위하는 멋진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셔서 저들의 입술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얼굴은 화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복종함으로 비성감과 기온감과 히데렐감과 유브라테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재현하며 주의 흔적을 남기고 살기로 작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